자,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시간에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그럼 무엇으로 저주한다고 이분은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막힌 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저주를 내신다면 어떤 저주를 내리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 기가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또 하나는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 심령이 메마르면은 우리 감정이 확 죽어버리게 되면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런 메마른 심령으로 벌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에서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저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의 환경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거 감사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드린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이것이 어떠면은 저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 그 자체가 저주다는. 자,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못했고, 여기는 좀 많은 인생을 살았고, 이것도 비슷하고, 이쪽에는 별로 얼마 없네요. 이쪽에는 원래 많이 사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인데, 근데 우리 인생에 짧고 긴 건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언제가 가장 감사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행복과 직결이 되죠. 이제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하다, 감사하는 삶의 환경이 되면은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돈 많으면은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애지야, 돈 많으면은 감사하고 행복하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다는 애지만 고개를 흔들었어. 네? 여러분 돈 많으면은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건강하면은, 몸이 건강하면은, 우리 스티브 같이 쫙 이렇게 건강하면은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각종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 문제거리가 없으면 여러분은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 감사 행복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내가 늘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정말 내가 완전히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문제없이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그런데 이런 지금 조건이라는 것을 내가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의 긴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질문에 아멘 아멘 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가 하면은 한참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신문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대 한 남자가 절도 혐의로,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다가 검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25살 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가지고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유흥업소에 모두 탕진하고 지금은 10년이 넘도록 다른 사람들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14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썼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돈을 8개월 동안 8달 동안 다 써버렸대요. 14억 돈을 8달 동안에 다 써버렸다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해서 8달 동안에 14억을 다 사용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억이라는 돈을 매일 600만씩 썼다는 기록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루에 600만 원을 계속 썼다 그 말이에요. 계속 썼다. 그러니까 14억이 다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한 달에 600만 원씩을 쓰고 살면은 19년을 살 수가 있대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면 39년을 살 수가 있고, 절약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쓰게 되면 58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이 사람은 8달 동안 홀라당 다 날려버렸다. 정기예금을 하면은 1.9%의 초금리 이자를 쳐도 1년에 이자만 2,600만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을 14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쪼까닥 망해가지고 거지,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경찰의 시체를 지게 돼요. 이 사람도 물론 돈 많으면은 행복할 줄 알고 그게 감사가 좋고 될 줄 알았겠죠. 근데 14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돈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죠. 왜냐하면 도둑질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돈이 많이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 가진 것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가 가장 감사가 넘치는 때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일생 중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때는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미래형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감사할 거야, 그게 아니고 바로 행복은, 이 감사는 어디냐면은, 행복은 뭐냐면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감사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일이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그런데 오늘 내 상황과 모든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비록 현재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경도 나쁘다 하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게 되면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의 조건만 찾아내게 되면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꼭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그 감사의 삶이 곧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이런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오전에도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자, 오후에도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눌 텐데, 맥주감사절이라는, 이 감사절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 다시 감사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찾게 되게 되면은 뭐가 되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감사를 안 하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을 하셨어요.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해서. 그래서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맥주감사주일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맥주감사절을 갖다가 추에다가 위에 점을 하나 떼고 맥주감사주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없겠죠? 웃지 않고 나를 직시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너희들은 아직 잘 모르지. 뭘 모르긴 뭘 모르니 다 아는데, 그지? 자,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6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말했대.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다시 말하면 국가공휴일 지킨 날들, 광복절 등등 뭐 이런 날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꼭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랬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어디에 맞추냐면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맥주절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추수의 첫 곡식이 보리죠.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수장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1년에 쭉 이렇게 추수한 것들을 다 어디 창고다 들여놓는 바로 장막절인데, 이 창고에 들여놓는 이 수장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1년 내내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이 추수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수익을 주셨고,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받고 등등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것들을 감사해라 그 말이죠.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유월절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여러분 뭐죠? 유월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살면서 마지막에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렇게 광복한 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날을 바로 지켜라라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어디에 초점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에 이 3대 절기를 갖다 계속 지키게 되면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 그 자체는 뭐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걸 함께 깨닫는 시간들을 가졌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복을 예약을 받는 축복 시간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럼 이 하나님은 내일도 복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신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또 내일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복을 예약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절기였어요. 풍년 들고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지표가 높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든지 풍년이 될 때든지 환경이 좋을 때든지 아닐 때든지 전쟁이 났을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들은 무조건 3대 절기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환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의 환경이 뭘로 바뀌어질까요? 행복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환경이 나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사가 일어나나요? 아니요. 감사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마다 바로 이렇게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감사 조건을 찾아내게 되면은 행복해질 게 바로 우리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절망적인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디요? 도리 기회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불행하다고 했을 때 우리 그 환경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최악의 환경이 나더라도 그 안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절기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이 부분을 주신 우리에게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라는 선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엄청난 고통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라가 외적으로 침입을 받았고, 그리고 또 질병이 온 나라에 퍼져 있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다 몽땅 빼앗아 가버립니다. 근데 이런 곡식만 빼앗아 그러는 게 아니고 아내를 끌고 가고 젊은이들을 끌고 가고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길바닥에 죽어가는 이 처절한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이 선자 모습, 이 선자가 사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하박국은 오늘 이 고통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감사 조건을 찾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진정한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은 힘들고 험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로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종교 계획자들에게 준 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루터가 받고 종교 개혁에 불씨를 확 뿌렸던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자,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 말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환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주변의 여건들이나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 안에서 믿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은 위대한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제약을 안 받는 거죠. 환경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포용하다, 껴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자기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고통 한복판에 서서 그 고통을 붙들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과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 제시했던 사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위협 앞에 비참해진 이 민족의 운명을 껴안고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는 자신의 운명과 이 조국이 앞으로 어떻게 위기에 당할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전체를 시작하기 전에 보면 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팍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시대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민족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웃들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 임재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 여기와 계십니다. 아멘. 여기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임재를 느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것이 진짜 임재인 거죠. 그럴 때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포용력과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느끼셨어요? 그거 느낄래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진정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적 상황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때 그는 그 자기 자신에 있던 일들, 조국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쫙 나와요. 선지자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나 자신이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해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 기도하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에 주권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로는 환경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내 삶의 감사 조건을 빼앗아가고 행복하지 못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생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간절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면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감사할 조건들이 없어졌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할 때는 그 문제를 안고 오늘 그 임재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들. 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가정 안에 나와 부모님과 관계 문제,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안 하냐요? 기도해야 해결되는데 그냥 그걸 끙끙 앓고 그냥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학교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 내 친구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앞으로 장래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때요? 불명확해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다쳤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 감속골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주권자가 뭐냐면 내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권리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야.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그 앉아있을 시간에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이라고 요만큼도 없어. 그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눌러 앉아가 주저앉아서 우리는 인생 끝이구나 그래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환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고백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을 때 그 고백의 내용을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였던,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려울수록, 내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 가정이 어려울수록,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할수록 그것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봉착해도 생겨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했어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남북이 서로 어떻게 했냐면 반목하고 막 갈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같은 민족이 그런 멸망을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주 태연해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그렇게 망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남녀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걱정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고. 성전이 있다. 우리는 언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오늘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아. 찍고 있지 않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종했어요. 누굴 믿었어요? 성전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제사 드린다는 그 자체를 깨닫고 그리고 삶은 방종했어요. 과소비를 일삼았어요. 이기적이고 안일주의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했듯이 너희 남쪽도 심판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나를 용납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점 더 방종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임해주세요.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하박국 선지자도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북이스라엘은 우상숭기다가 죽게 망해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단어 나오는데 심히 두렵고 떨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일들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엄청 놀랐다. 두렵고 떨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놀랐냐면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놀랬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에서 뜬다.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초토화될 것을 연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 뼈가 꺾어지고 뼈가 녹아지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이런 공포가 하박국에게 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알게 되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받아야 할 심판의 모습의 당위성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회개와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해야 되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외식만 남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경건이 없었고 진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교회는 분명히 열심히 다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라고 학수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는 이 두 눈을 부릅뜨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한쪽 눈은 현실적인 이 아픈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뭔가, 문제를 도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직시했을 때 우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문제에 따라오는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또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완전히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계획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문제를 직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절망을 내버려요. 양쪽 눈을 다 떼야 되는 거야. 한쪽 눈은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당해야 될 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가슴이 떨리고 뼈가 꺾이는 그런 어려움에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쫄딱 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초등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공동체에 이 찬양을 엄청 많이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찬양 해봤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6가지가 없다라고 말해요. 6가지가 없다라는 게 뭐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약간 소가 없다. 이 말씀은 6가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모든 것이 없다. 그 말, 모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죠? 입에 풀칠하는 것이 급선무다. 경제적으로 빨리 좀 회복돼야지 하나님을 찾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6가지가 없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써요. 이런 얘기예요. 내게 6가지 다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만 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나와 함께 해주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정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되면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며 너끈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가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내 환경이 어렵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진 후에 감사가 아니고 고통 그 한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고통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 감사의 조건으로 그 상황을 행복한 삶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행복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가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박순자는 맞습니다. 우리는 멸망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함께 해주십시오. 다른 거 해결해야 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런 저주와 절망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 방법이었고 거기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윌리엄 로우라는 목사님이 계신 이분 이런 말씀이에요. 최고의 성공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성공자는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나는 어떤 환경까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까지 감사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준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끊어도 불행하고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것이 다 갖춰져서 거기서 감사 조건을 찾겠습니까?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로또 복권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현실이 행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감사가 없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인하여서 감사를 찾게 되면 우리는 항상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보는 시야와 시각이 다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치유하는 사람을 인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박순자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만 아니에요. 이 생의 모든 삶을 정상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한 마리 사슴이 깊은 골짜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사슴은 빠져나왔으니까 산 꼭대기 정상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힘있게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정상에 도달해가지고 언덕 밑을 쫙 보니까, 골짜기를 내다보니까 자기가 처해있던 조금 전의 상황, 그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바람바람했던 그 상황과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쫙 들어봤어요. 그래서 쫙 멀리 태양이 쫙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멀리를 보니까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슴은 자기를 그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치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노래라. 여러분, 하박국 1장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골짜기 기도라고 그래요. 이 사슴이 골짜기에 빠져 있는 거죠. 아파서 우는 거예요. 다리가 아픕니다. 이 골짜기에 내려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박순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를 헤며 신음했던 이 선지자, 민족의 고통 가운데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던 이 선자가,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비참하게 망한 조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던 선자였어요. 이 선자가 그 꼴짝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디에 정상에 우뚝 서서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상에 우뚝 섰어요. 기쁜 꼴짝에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누가 그렇게 정상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그것을 갖다 회피하고 그냥 내 감정에 붙잡혀서 엉엉 우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만 아니라 감사로 바꿔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곳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됐다고 감사하는 영역에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바로 그 말씀의 결론이 여기까지 있는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오늘은 2019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는 날이에요. 오늘은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절기에 항상 많은 것이 넘쳐 채워주심을 이때까지는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이렇게 많이 주셨어. 전반기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 게 많네요. 성적도 올려주시고 또 직장도 잘 다니게 해주시고 수입도 증가해 주시고 늘 우리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눈 말씀은 그런 상황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당장 우리는 절망으로 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6가지가 다 없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가 곧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존재들 그게 머물게 하지 않고 그를 들어 높은 정상에 올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찬양하는 사슴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주인이실 때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슴발이 꼴짝이에 빠져서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그것에 힘을 주셔서 그래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힘든 환경이 있을 때, 좌절하고 싶은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을 오늘 도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자신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고통의 꼴짝에 빠져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상으로 올려주셔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꼴짝의 환경이 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2018년도에 오후 예배에 주신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여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분명히 그것을 바꿔주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자는 이 꼴짝에서 나를 건져주시오라고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꼴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은 정상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은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환경을 이기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